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12절서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9절 말씀서부터 읽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시작과 마지막에 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처음 시작과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새 삶과 새 모습으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생각나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어쩌면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며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의 모습 중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의 모습 중에 오래 참는다는 견딘다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 무엇을 참아야 되냐? 왜 참아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지 못해서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인내라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길고 가장 지겨운 줄. 여러분 줄 설 때 가장 길고 가장 지겨운 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DMV 같아요, DMV.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새로 하려고 할 때. 야, 정말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닥바닥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이 하면은요, 금방 끝날 거를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바쁜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들 보면 화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평이 커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전선화시키고 좀 잘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불평이 커집니다. 정부가 문제라고.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 갑니까? 대통령이 문제지. 대통령 바꿔야 된다고. DMV에서 줄 서서 불평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하필이면은 내가 오늘 왜 여기 왔을까? 나에게 오늘 DMV 가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됐어. 불만, 원망, 불평.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조급함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조급함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차이는 있지만은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은요,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않으면은 조급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시간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해 한다면은 어디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 있으며 어디 그것이 사랑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옵셔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아니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필수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장 터진다 할지라도, 답답한 마음이 그냥 이만하다 할지라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대요. 고구마 한 입 베어매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로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인내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느냐? 저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용서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참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 거의 완벽하게 참으면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얼핏 생각은 나시죠? 거기 7하고 70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순서가 헷갈려요. 그죠? 70번씩 7번인지 7번씩 70번인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제가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며 그리고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이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마음만 가져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참음이라 하는 것은 저 사람의 행동과 또한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조차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내려놓는 이 용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용서에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그 탕자가 잘 돼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왔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는 거지 같은 꼴로 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탕자의 행위가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써버린 거, 거기에 잘난 거 하나 없었고 거기에 잘된 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인이 이 종의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왜 탕감하여 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이 용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27절에서 끝났으면 아멘인데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비유를 계속하십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종이 이미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후입니다. 금방 그것도 그 종이 나가서 방금 용서받고는 방금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동료 한 사람. 함께 일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애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우죠, 교우. 믿음의 동료. 그런데 그 빚진 한 사람을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좋은 말로 목을 잡고 그랬죠. 성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멱살 잡고입니다. 멱살 잡고. 멱살 잡고는 윽박 지릅니다. 당장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신이 방금 주인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옥에 가두면 어떻게 갚습니까? 일을 해야 갚는 거죠. 일을 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는 그 분과 그 마음이요,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마음으로서 오늘 여기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로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살벌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 그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자 하지만은 삶으로는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 계산하는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럴 정도로 그냥 한 곱이 넘어서면은 금방 잊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상을 따라 삽니다. 자기의 쾌락과 유혹 속에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서야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진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재판 앞에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가 긍휼하심으로써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노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으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주신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서 인내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진 자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은 그 생명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맡은 책임이자 사명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가 사랑일까? 종류도 많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만화 제목이 뭐냐? 사랑이란, Love is,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문이 나올 때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만화로서 그려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이 나요. 1년 365일 Love is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그 칼툰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365개로 표현해도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고 여러 다양한 표현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그 첫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용서하는 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내라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내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내가 참는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금방 하겠다. Doesn't work. 오랜 시간과 또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화를 내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체면 차려야 되는 데는요, 화 별로 안 내요, 사실. 점잖은 자리 가가지고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증거와 그 사랑의 드러남이 내 주위에서,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먼저 보여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곳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다른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은 정말 오래 참음이 작동하는 그곳이 아니겠어요. 서로가 참아주기만 하고 용서해주기만 한다면은 이 거치고 험한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기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인내한다는 거 안 보고 말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작은 시골 동네 살면서 어디 이사 갈 수도 없고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훌쩍 떠날 수도 없고, 예전에는 인내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안 보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면서 나도 인내하고 인내받는 사람, 나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무너진 인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조급한 세상 속에서
조금은 넉넉하게, 조금은 인내함으로, 조금은 기다림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28절, 30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참을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